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심야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 올바른 신앙인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신앙의 사람을 시대마다 예비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해서 멸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느헤미야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세상에서 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 죄악에 물들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볼 때 옳은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사는 것은 이건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버리는 이런 신앙인들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이 신앙인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올바른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임을 얻지 않으면은 이 관직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직은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느헤미야가 아주 신임을 얻은 자였고 또 높은 관직에 있었던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아닥사스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자, 동시에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관직에서도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마음은 페르시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유다에 있었습니다. 지금 멸망당한 유다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유다 사람들이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서 와서 자기로 왔을 때 그는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귀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자, 높은 관직에 있으면 이 번영에 타락할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아주 가난한 마음이어서 하나님께 있었고 또 어려움에 처한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고 또 어려운 형편에 처했던 예루살렘에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번영에 취해 있지 않은 이 느헤미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는 유다 사람들과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그는 울며 슬퍼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참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심령이 참 얼마나 가난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한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앙을 오늘 우리들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동화되지 않고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건 정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울고 슬퍼한다, 이건 신앙의 수준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하루는 재봉틀이 이제 도둑 맞은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라가 일본에 빼앗겨도 울지 않더니 재봉틀이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 울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쇠퇴해져 있고 여러분 또 성도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를 잃게 되면 재봉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교회를 잃게 되고 하나님을 잃게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 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다 사라지고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으면, 교회를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므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유다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이 이루어지고 지위가 잃게 되어서 지금 어려워서 울고 슬퍼하는 거, 자,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땅의 것 입고 먹고 하는 것에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거 잃게 되었다고 슬퍼하면 믿음을 여러분 결국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염려와 이런 슬픔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면 할수록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고 또 믿음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울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타락한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그 어려운 모습을 보고 울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는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참 높은 수준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땅의 것 잃었다고 울지 말고요, 슬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고, 자, 무너진 제단 때문에 울고 무너진 예배 때문에 울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울고 무엇으로 슬퍼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아픔, 이것은 여러분 참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때문에 아파한 것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자, 아픔 때문에 사명이 나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아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아파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가장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 이 의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집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며 너무너무 아프게 한 영혼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게 사명이 다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이 강하게 왔습니다. 아파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주어지고, 아파하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무너진 교회에 대해서 아픔이 없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아픔이 없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탁월합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자입니다. 부귀영화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영혼에 대해서 아파했고 교회에 대해서 아파했기에 그는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자로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아픔, 이건 참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아픔을 경험한 자는 내가 건강을 얻게 되면 꼭 건강 잃은 자를 위해서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을 가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아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대해서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까?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 유다에서 이제 자기에게로 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형편을 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형편을 물은 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편을 묻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전도회를 보니까 이 전도회는 전도 회원들의 형편을 자꾸 잘 물어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형편을 물으니까 다 그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가지게 되고, 이 아픔을 가지니까 성도로서, 같은 전도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교제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형편을 물으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을 같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픔이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자는 세상의 번영에 취해서 어려운 자들의 아픔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부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즐겼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러분, 이 부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편을 묻지도 않고 형편에 대해서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에게는 어려운 자의 아픔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자,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아주 고통스럽게 삶을 영원토록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형편을 살피고 묻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픔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사명을 낳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사명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는 슬픔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이 느헤미야는 사명을 위해서, 이제 재건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먼저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4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정말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로 이 슬퍼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 이 지도자는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자, 슬퍼함으로 끝내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신앙으로 해결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신앙으로 해결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는 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과 유다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는 슬퍼함으로 그 문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믿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 높은 관직의 사람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권력과 자신의 지위로 지금 예루살렘의 이 그 성 재건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열심을 의지하지 않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참 겸손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세상적인 지위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절대 위험한 일이고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를 보면은 자신이 성공한 것을 의지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다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다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한번 보면은 골리앗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골리앗이 자신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사람이 나와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리라. 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 소개를 한번 보면요, 이 제안하는 말 속에 보면 그의 우월감과 교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이긴다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키가 크고 전쟁의 경험이 많고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 무기를 갖춘 이 골리앗이 그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죽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한 장수에게도 붙이지 않고요, 어린 소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죽어도 수치스럽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적어도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전쟁하다가 죽으면은 그래도 명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린 소년, 업신여기고 멸시했던 어린 소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에 보면 사네립이 말하기를,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자, 여러분, 사네립이 많은 승리를 거듭하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많은 성공이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 자기에게서 건져낼 수 없다고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되는 성공, 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번영, 계속적인 성공,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거 의지하기 쉽거든요. 자, 이 사네립 왕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었죠. 그의 군사들이 죽게 되고, 그도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었던 지도자들 다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 권력, 관직,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열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한 느헤미야입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참 귀한 신앙입니다. 이 술관원은 왕의 신임을 맡은 관직인데 충분히 왕에게 먼저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력자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자,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국가, 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된 국가이고, 또 기도하는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복된 국민들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지도자. 자, 지금 어려운 때에 대통령들이 기도하고, 자, 여러분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위기의 때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 루즈벨트나 링컨이나 또 처칠 수상, 메가더, 여러분 아이젠하워 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 이 어려운 때 이 신문과 TV를 통해서 보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때에 지도자들이 돈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이 국가의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지도자의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영원한 의미를 지닌 거치고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의미를 지닌 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기도해야 하는 일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는 스스로 성령 충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한 느헤미야 얼마나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위기 때마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 느헤미야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까?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져도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총책임을 맡은 이 사령관이 아이젠하워 사령관이었는데, 그는 1943년에 지중해 말타 섬에서 비밀리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상륙 작전이 있기 며칠 전 그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 올라가서 작전 수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젠하워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자,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지휘관들도 함께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이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우리는 행동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 말을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전날 밤인 1944년 6월 6일은 이 폭우, 안개 등으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악천후를 고민하던 연합군 이 지도자들은 다 그때 기도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기도하고 처칠 수상도 기도하고 아이젠하워 사령관도 모두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직무실에서 17시간이나 기도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참, 그 상륙작전 성공을 위해서 거의 하루를 기도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상륙작전에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 아이젠하워는 이 스테그 대령에게 이런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고맙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자, 이 글을 이 메모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 참 이것은 국가에게 복이고 국민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야말로 최선의 스트레스 해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은 중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의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 예루살렘 재건의 역사, 이건 주님의 일이죠. 기도함으로 끝까지 감당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고 또 신앙의 부흥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참 신앙으로 세우는 이 느헤미야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 역사를 경험한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참 중단할 때가 많죠. 사역하다가 중단하게 되고 끊기게 되는 때가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대한 참 위기와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다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하고 우리의 신앙이 중단되지 않고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역도 중단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고 힘든 일이 느헤미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시키고 또 백성들에게도 신앙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 앞서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느헤미야의 신앙이 오늘 이 시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져서 자기만을 위하는 신앙, 이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화된 신앙,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찾으시는 하나님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의 성공 가운데서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 시대적 위기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여러분 이때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신앙을 가지게 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교회 또 위기에 처한 세상을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올바른 신앙인인 이 느헤미야 신앙 다시 한번 우리 꼭 기억하시고, 참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새롭게 해주신 것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회개하십시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기주의로 신앙생활한 거 회개하고, 세상의 것 의지한 것도 회개하고, 사치하고 방탕한 삶도 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감사와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한 아버지 신앙을 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늘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병들과 귀신들의 아버지 악한 사단의 계계가 떠나가게 하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보혈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보혈로 아버지 기쁨을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버지, 받은 은혜 보답하지 못하는 저희들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보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보다, 어려운 형편에 찬 아버지 성도들을 돌보기보다, 영혼 구원에 앞서기보다 아버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다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의 번영에 취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번영에 취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서 행동하거나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계획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가 항상 앞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아픈 자들, 힘든 자들 돌아보는 성숙한 느헤미야가 가진 신앙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올바른 신앙을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느헤미야의 살아있고 올바른 신앙을 저희들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니미어처럼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번영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끼어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보다 아버지 앞선 말이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픈 자들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려운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 돌아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무관심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해주시고 전염병이 속히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고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병으로 아픈 자들 또 어려운 자들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염병 때문에 선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아버지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에 더러운 질병 무서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치유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고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이 왕성하게 아버지 전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픈 자들 아버지 어려운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속히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아버지 열방을 왕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선교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핍박과 박해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시며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적게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전염병으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은총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우리 맺혀간 우리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견디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사명자로 또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교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땅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세상의 건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역을 살리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울산 땅과 이 지역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아버지 더러운 아버지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회로부터 교회가 아버지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이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를 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너를 외면하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사역을 지난날 한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참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임직식과 50주년 교회 설립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교회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대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사랑을 주셔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이 어려운 때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목사가 될 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모든 교육자들 깨어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교육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와 우리 중직자들의 희생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자만 사역 속히 아버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오시고 세가족 바나바 바울 전도대 전도훈련학교 성능공부반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우리의 귀한 아버지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아이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에 믿음 떨어지지 않으라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령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공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러운 병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자유롭게 평안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임직식과 아버지 교회 아버지 50주년 기념 예배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다 아버지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이 도와주면 능치 못함이 없음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왕성하게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날이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합니다. 전적으로 주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새가족들과 장기결석자들, 짝믿음 가정, 자녀들 기다리는 가정,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군입대 중 자녀들, 수험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쭉 두고 우리 한번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에 중보기도 필요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여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주시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 주여 축복하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더러운 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새가족들 믿음이 이 시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장기결석자들 아버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하여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께 돌아온 은총이 있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장미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기적과 은총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앞서서 일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기다린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잉태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군입대 중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가정을 두고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가정,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사업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고넬로 가정처럼 기도하고 구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운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불화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보다 예수 더 잘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며 열방을 다스리고 정복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을 전염병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을 보호해 주시고 직장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일이 아버지 안에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일터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고넬로 가정처럼 기도하고 구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회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물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걸 내놓고 기도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신앙으로 결단하는 이 시기가 되도록 네헤미야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신앙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과 기도로 시대를 살려내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네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번정에 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말세 때에 아버지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고 했으면 깨어있게 해주셔서 말세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이 되고 고쳐지고 더러운 병이 떠나가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용서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아버지 기대로 시대를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쉬는 죄를 아버지 회개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시대를 살리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에 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만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와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 일하심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심야 기도에 가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져서 시대를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있으나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종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이 고쳐지게 하시고 전염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깨어 있어서 시대를 살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이 아버지 시기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눈물 뿌리며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뚫고 나가고 마침내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 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느헤미야처럼 항상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